영신 예배 조금은 우리가 또 시간을 더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 시간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온 것을 또 서로가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고 조금 서로 인사도 좀 하시고 뭐 우리 그동안 또 주일 예배 때 잘 볼 수 없던 우리 가족들 또 우리 먼 곳에 있는 또 분들 이렇게 둘러봐도 많이들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조금은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늘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하지만 적어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의 시간 단위인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매듭 짓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 끝과 시작이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우리가 언제나 마주하는 그런 시간보다 조금은 더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좀 더 뜻있게 보내는 것이 또 한 해의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새롭게 하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또 가끔은 다른 시간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새것이 됨이라는 것이 단순한 시간의 선후 문제와는 좀 다른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하고 계시죠? 네. 새것, 새롭다는 것과 시간적인 선후가 어떤 용례 속에서는 이것이 시간적으로 앞선 것을 우리에게 지칭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시간적으로 뒤에 있는 것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구입한 어떤 제품의 경우는 언제가 제일 새 겁니까? 처음 산 시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멀어져가는 시간의 앞이 새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우리 자연계에 속한 모든 것은 제품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고 엔트로피의 법칙의 지배를 받아서 연력학 제2법칙의 지배를 받아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시간적으로 오히려 항상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일반적인 용례 속에서도 새로움이라는 건 뒤에 있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같은 제품이지만 제품군을 놓고 생각하면 뒤에 올수록 새 모델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 사야 제일 새 걸 살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한 나중에 사야. 그래서 또 지혜롭게 그런 핑계를 대신 분들 계시죠. 막 사자 그러면 조금 있어봐. 더 좋은 거 나와. 그러면서 계속 그러면 나는 계속 새 걸 살 수 있는 기회를 살려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조금 혼란스럽게 해드렸을지 모르지만 자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 조금 여러분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늦은 시간에 왔기 때문에 우리 제가 내는 질문에 답을 맞추는 분에게 제가 드리려고 상품을 가져왔습니다. 갑자기 지금 웅성거리는데 지난번에 제가 설교 재료로 오늘 나중에 또 보여드릴 우리 조폐공사에서 만든 기념품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제가 지금 가져왔습니다. 1,000원짜리부터 5,000원, 만원, 5만원 네, 볼펜이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 실제 화폐를 넣어서 만든. 자, 그렇다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앞선 것인가 뒤에 있는 것인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 라고 할 때 그 혼란을 벗어나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움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무엇과 관련이 되는 겁니까? 단순히 시간 앞, 시간 뒤의 문제가 아니고 자, 손을 들어서
네, 맞습니다. 네, 우리 1,000원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신혜성 권사님, 네,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연결된 거긴 하지만 정보와 손 드시고 졸리시도 눈이 지금 막 떠지시네요. 네, 우리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안타까우시 현장에 오셔야 됩니다. 네, 정보와 뭐가 투입되는 문제라고 그랬죠? 정보와 누가 그러셨죠? 아, 네, 유현철 집사님. 아, 우리 두 분. 네, 가위바위보를 하실 수도 없고 우리 연장자이신 분에게 10,000원, 우리 이윤철 집사님께 조정래 집사님 10,000원, 이윤철 집사님 5,000원 당첨되셨습니다. 아직 5만 원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태까지 금인 5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새로움이라는 건 단순히 시간적으로 앞선다, 뒤선다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정보와 에너지가 투입되는 여부에 따라서. 그래서 자연적으로 쓰면 그 투입된 정보와 에너지가 더 추가적으로 투입되고 정보도 투입되지 않는 이상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가지만 그것을 역행할 수 있는 길은 정보나 에너지가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군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제품을 만들어낸 기업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고민을 하고 또 에너지를 투입해서 정보를 투입해서 기량을 향상시키고 상태를 개선하는 것들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도 한편은 나이가 들면 계속 몸이 쇠퇴해져 가지만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노화를 완전히 늦출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 만나봤더니 실명을 거론해 죄송합니다만 우리 김정란 집사님 한 3개월 전부터 스스로 슬로우 러닝을 하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건강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개나리 집사님도 수요 강좌 때 보니까 밖에서는 아니지만 집에서 달리기를 계속 하고 계시고 런데인가 하는 뭐 앱을 쓰시면서 그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이 훨씬 더 향상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 우리 1층에 노래방 기계가 있는데 이 노래방 기계가 참 우리에게 좋은 또 것이긴 하지만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그동안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신문주 권사님과 함께 그쪽에 연락을 해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최신 노래가 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한 1년 넘게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어 놓으니까 업데이트를 하는데 한 5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계속 뭐 그러니까 엄청난 노래가 그 사이에 나온 거죠. 뭐 영상이랑 노래가 들어가지고 한 5시간 반에 걸쳐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서 지금 최신곡을 부를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밤에 집에 가기 어려우신 분들 오셔서 노래 좀 부르다 가셔도 되는데요. 이런 업데이트라는 것, 이게 전부 뭐가 가능한 겁니까? 계속된 개선을 하고 인풋을 하는 겁니다. 정보랑 에너지를 투입해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달력의 숫자가 그냥 하나 증가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게 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자, 마지막 퀴즈 2개 남았습니다. 마지막 퀴즈 중에 빨리 손을 드십시오. 인생은 그래서 뭐다? BCD라 그랬죠? 자, BCD가 뭐죠? 손 드시고. 네. 네, 맞습니다. 태훈이. 네. B, birth와 D, death 사이에 있는 뭐다? choice. 네. 선택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많은 것을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기까지 흘러가는 내 삶의 시간들 속에서 결국 내가 어떤 선택을 해왔느냐 하는 것이 한편은 나를 지금 형성한 것이고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 내년이 정말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자원, 정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한다는 건 결심을 하는 겁니다.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새로운 가치를, 진정한 새로움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근데 제가 BCD로 끝나면 안 되고 설교와 관련해서 EFGH를 말씀드렸습니다. EFGH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지난 주일이었는데요. 네. 네. 태훈이 아버지께서 맞추셨습니다. Evangelical Faith. 네. 복음적인 믿음과 뭐죠? Glorious Hope. 네.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 네. 한 집에서 두 개를 가져가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죠. 네. 네, 다 나와 주십시오. 네. 네. 오늘 우리 다른 특별한 순서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로 제가 그냥 축하를 좀 드리고. 자, 신혜성 권사님. 네. 이은철 집사님. 네. 조정래 집사님. 아빠에게 전해드려. 네. 메시지를 잘 기억해 주시고 소화하고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새해, 우리가 새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그 새해를 맞되 그 새해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려면 새롭다는 것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단순한 시간의 선호 문제가 아니다. 새로움이라는 건 뭐다? 정보, 에너지의 투입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다. 자, 새로움이라는 것 관련해서 오늘 한 가지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자, 그러면 새로우면 그건 항상 좋은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엔트로피 법칙 때문에 새 상태에서 우리가 낡아지는 걸 경험하니까 새로운 건 항상 좋은 거야. 그건 아까 우리가 뒤에 있는 것들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된 것만 해도 새로워지면 좋은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러나 과연 그런가? 여기 좀 생각을 해야 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 새로움의 양상이, 그 새로움의 방향이, 또 한편은 새로움의 정도가 어떠냐 하는 것에 따라서 때로는 그 새로움은 우리에게 마냥 좋은 것만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죠? 우리가 막연하게 이 좋다는 말을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우리의 좋음 속에는 현재 내 상태가 지나치게 격변하지 않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도의 좋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안정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익숙한 것이 주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것이 과도하게 달라지는 것을 만약 새롭다고 말한다면 그 새로움은 우리에게 불안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나요? 뭔가가 너무 갑자기 새로워지면 그게 마냥 우리에게 좋은 게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전과 관련해서 새해 결심 문제를 제가 잠깐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즘은 뇌과학, 뭐 신경과학, 인지과학, 심리학 이런 것들을 많이 기반으로 해서 유튜브에 보시면 좀 유사한 그런 팁들 또 가르침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많이 찍어져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를 미루시는 분들, 이 미룬다는 게 단순히 우리는 게으르다, 의지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요즘 이제 그런 책들도 많고요, 가르침들도 많은데, 어떤 분들은 게으름의 문제, 의지의 문제를 살펴야 하는 분들도 있지만, 뭔가를 자꾸 시작하지 않고 미루는 사람들 중에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우리의 뇌가 특별히 이 새롭다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한편은 위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사실은 새로운 어떤 시도, 새로운 변화를 1차적으로 위협으로 간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 또 약간 완벽주의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자꾸 미루게 된다는 거죠. 자꾸 미루게 된다. 근데 그 원인 중에 모든 것이 그것으로 환원되어서 설명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움이 위협이 된다는 것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일단 위협을 느낄 때는 회피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더 안정적인 것, 나에게 당장이 보상이 되는 것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새로움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상태가 될 수 있는데도 그것 자체를 자꾸 미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팁을 많이 주느냐면 너무 급격한 변화, 큰 계획 이런 거 세우지 말고 그걸 위해서 실행적으로 아주 잘게 쪼개어서 지금 당장 나에게 그렇게 급격한 변화, 새로움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것부터 하라는 거죠. 슬로우 조깅을 하러 벌써 이제 3개월을 하셨으니까 루틴이 생겼다고 아까 우리 김정란 집사님 그러시던데 그렇게 되시면 이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할 때 마음에 드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쉽게 극복이 됩니다. 우리 신문재 권사님도 요즘 그 런닝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 하시면서 이제 이런 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김정란 집사님에게 우리 런닝 크루를 우리 뛰는 팀도 하나 만들자. 그래서 뭐 한 번씩 가끔 모여서 뛰지만 각자 뛴 기록 가지고 서로 격려하는 뭐 우리 몸 만들기를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팁을 주느냐면 운동복을 입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운동복을 그냥 한번 입어보고 말자. 근데 입으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운동하러 나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오늘은 책 2페이지만 읽자. 그러는 거죠. 뭐 그 사람들은 뇌를 속인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무슨 그런 이상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되는 분들이 우리 중에도 혹 계실 겁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여기서 기억하실 건 새로움이라는 게 우리에게 그만큼 한편은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든 우리의 상황이든 그래서 이 새로운 변화를 급격하게 시작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아주 작은 변화 하나를 결심하고 그걸 하면 그렇게 자꾸 쌓아가면 이 누적의 효과 속에서 우리가 점점 더 힘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다. 본인이 좀 예민하시거나 좀 완벽주의가 있으신 분들 이런 팁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기억할 건 새로움이 과해지면 어떻다고요? 우리가 그걸 항상 다 좋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자, 그런 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금 미래가 어떻게 예측되는가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중 누구도 안정감을 가지면서 지금 미래를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사실은 작년 이맘때는 이제 계엄이라고 하는 사태가 터진 바람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는 한편은 지금 뭐 어떻게든 좀 일단락이 되어가는 양상을 보고 있습니다만 뭐 우리나라의 상황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혼란스럽고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중에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아마 전 세계에서 한 해를 매듭지으며 올 한 해 우리 세계에서 일어난 변화 중에 가장 실감나는 큰 변화 그리고 미래를 예측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야의 차이를 막론하고 인공지능을 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작년에 어떤 곳에서 뭐 발표하는 것 때문에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관심사를 위해서 그렇고 제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책들을 얼마나 많이 구해서 읽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자료를 봤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2022년 11월이었죠. 한 3년 전입니다. 그때 이제 챗GPT가 처음 나왔는데 3년 만에 세상이 이렇게 될 거라고 우리가 아무도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근데 이 변화가 내년에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 여기에 서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 저도 사실 가늠이 잘 안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3년 만에 있으면 이제 화폐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온갖 지금 이야기들 우리에게는 지금 너무 익숙하고 편안한 너무나 우리에게는 이제는 그렇게 세상이 항상 굴러갈 시스템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화폐가 없어진다는 말이 우리의 삶의 가치라는 게 이제 완전히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치를 저장하고 교환하는 방식이 급격하게 바뀔 것이다.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가치라는 걸 인정받게 되는데 문제는 생산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공급이 수요를 좀 앞서는 정도가 아니라 공급이 거의 무한에 가깝게 늘어날 가능성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지금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다른 예측, 어딘가에서는 굉장한 불안을 말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항상 그 변화에 잘 적응하고 그 변화가 지금껏 내가 가져온 흐름에 순방향으로만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사실은 인공지능이 처음 거론되어지고 뭐 논의되어지면서는 사실은 훨씬 일찍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60년, 70년 정도에
겨울이 왔었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인공지능이 사실은 너무 늦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몇 년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화면이 떴나요? 네. 제가 몇 년도 때였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이게 1899년에 혹은 1900년도 근처에 프랑스에 있는 장 마르크 쿠티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100년 뒤의 미래를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 시리즈들이 1900년에 파리 세계 박람회에서도 선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 뒤로 프랑스에 있는 담배갑에 이 그림들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100년 뒤면 세상이 이렇게 될 거야 상상을 한 겁니다. 이발소인 것 같죠? 네. 이런 것들을 타고 이제 뭐 전쟁도 하고, 그래서 이 그림들을 한번 보십시오. 소방관들이 불을 끄는 겁니다. 아직은 저렇게 안 되고 있죠, 우리가. 우편을 배달하고요. 머신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중에는 뭐 좀 그냥 재미있는 상상 이런 것들도 있고, 미래 세계를 한번 그려보는 건데요. 농작물을 이렇게 수확하기도 하고, 장애인들에게 모이를 주고, 옷이 제작돼 나오고, 이게 좀 재밌는데요. 공부가 이제 이렇게 될 거다. 책을 어느 기계에다 집어넣고 막 뭘 돌리니까 아마 이렇게 뭔가 학생들에게 이해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종의 잠수함 같은 건데요. 네. 여러분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영상 통화를 하는 겁니다. 어떤 건 훨씬 우리가 나은 수준으로 실현하고 있는 게 있고, 어떤 건 아직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결국 우리가 미래를 상상한다는 것, 예상한다는 것은 반쯤은 맞고 반쯤은 틀리고, 어떤 건 굉장히 놀라운 것도 있지만 어떤 건 어쩔 수 없는 그 시대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 등장하는 많은 집안에 있는 도구들 중에 보면 항상 이 지금 뭘 잡고 있습니까? 여자가 뭘 잡고 있는데 거기 뭐가 있죠?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선들이 다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머리에 선들이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무선으로 뭐가 될 거라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우리 기계에 이거 어떻게 업데이트가 됐을까요? 무선 랜으로 연결이 됐었습니다. 선 하나 없이 어마어마한 정보가 그 기계 안으로 추가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상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떤 건 절대 이렇게 안 될 거야 라고 우리가 한계 짓는 것이 너무나 놀랍게 바뀌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충분히 되겠지 하는 것들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충분히 되겠지 했는데 안 된 대표적인 것이 AI입니다. 그림은 닫아주시고, 네. 사실은 저런 상상들을 할 때 그 뭐 20세기 초였습니다만 20세기 중반만 해도 AI가 훨씬 일찍 나올 거라고 여러 문학이나 영화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늦춰진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지금 다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설교 주제와 관련해서도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초연결성이라는 개념. 사실 우리가 산업화, 저문화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쪼개었거든요. 나누어서. 그래서 더
작은 단위의 것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나면 그것들이 뭔가 우리에게 총합으로 더 나은 것을 주리라 생각을 했지만 꼭 그렇게 되지 않은 면들이 있습니다. 특히 분야들이 쪼개어지고 전문화되어지면서 그 영역 안에 갇힌 것들이 사실은 서로 융합되는 것이 또 다른 과제가 많이 되어버렸습니다. 각 분야마다 용어가 다르고 방법론이 달라지면서 굉장히 딥하게 들어가지만 그 안에 축적되고 쌓인 것들이 서로 쉽게 연결되지 않는 장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놀랍게 뜻하지 않은, 의도하지 않은 각 곳에서 축적된 뭔가가 합쳐지면서 AI가 나온 겁니다. AI의 겨울을 뚫은 것은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섭렵해서 그런 게 아니라 GPU라는 게 그래픽 처리를 위해서 칩이 따로 그렇게 발달되어 있었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고, 물론 제프리 힌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뭔가를 짊어지고 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융합되면서 연결이 되면서 AI의 풀리지 않던 문제가 또 새롭게 우리가 기계에다가 뭔가를 학습시킨다는 것과 관련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델이 아니라 우리 뇌가 뭔가 신경망이 처리를 하는 방식을 써보면 어떨까? 쓸 수는 있었죠. 근데 GPU가 없는 이상은 그걸 구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걸 하면서 그런 놀라운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서 이 AI가 2022년 가을에 사실은 만든 사람들도 이렇게 놀라운 변화의 촉매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만, 소위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우리의 자연 언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걸 하게 되면서 뭐가 가능해졌죠? 이제 각 분야의 장벽들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언어의 번역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쌓여 있는 것들이 자연 언어 처리, 내가 코딩을 직접 안 해도 이제는 코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AGI 시대가 언제 오느냐? 10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5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뭐 20년 넘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AI가 한 영역에서만 특화된 놀라운 능력들을 나타내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것 이외에도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도구들을 증강을 위해서, 오그멘테이션을 위해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또 보강하는 것을 위해서 많이 써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가 되죠? 오토메이션이 가능해집니다. 내가 굳이 시키지 않아도 걔가 알아서 다 하는 이제 범용 AGI 시대가 오게 되면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ASI, 이제 슈퍼 인텔리전트가 나오게 된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매우 많은 것들을 바꾸게 될 텐데, 그것 중에 하나는 사람은 어떤 존재지?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나름 정립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뒤흔들 변화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휩쓸려 가면서 와, 우리는 새로워지고 있어. 근데 그 새로움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걸 주는 것은 또 아닐 수 있는데, 개인이든 공동체든 우리 사회든 이 새로움의 변화가 수용 가능하고 우리 안에 그것이 좋은 가치를 위해 쓸 수 있는 어떤 것들과 함께 가지 않을 때, 그 변화의 빠르기가 크기가 너무 급격할 때 그건 실제적으로는 위협감 정도가 아니라 위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이 시대에 하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다 100% 맞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100% 틀린 생각입니다. 누군가의 말 속에 조각난 진실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우리가 좀 모을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그걸 모아서 담는 우리의 생각의 플랫폼은 뭐여야 하는가? 정말 변하지 않는 게 뭐지? 정말 중요한 본질은 뭐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토대 위에, 반석 위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우리가 이 급격한 변화 시대 속에서 혼돈과 혼란으로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소중한 것들은 잘 활용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BCD 말고 EFGH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오늘 오랜만에 오셨거나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건너뛴 이야기지만 우리가 10주에 걸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크리스마스까지를 포함해서 계속 다뤄왔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융합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삶은 출생으로 시작을 했지만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결국 죽음으로 그렇게 허무하게
비참하게 끝나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게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허무함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것에 대해서 주신 답, 우리 스스로가 그 문제를 회피하거나 무마하거나 희석시키거나 그것을 미워하면서 극복하려고 만들어낸 그런 궁여지책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출발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법들을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답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그 답은 어디 있었습니까?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죽음 속에, 나의 죽음의 문제, 이 세상이 죽음의 왕노릇함에 갇힌 이 문제의 진정한 해답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 죽음을 매우 긴밀하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하고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 복음의 이야기의 꾸러미 속에서는 굉장히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임팩트가 있는 사건이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들과 연결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 다음에 뭐가 있죠? 승천, 승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오심.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의 오심은 사실은 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재림의 다시 오심 전까지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안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성령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몸 삼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이 땅 위에 있는 현존하는 몸의 지체가 되도록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이었다. 우리가 성탄절에서 그 의미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고요? 성령님에 대한 관심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함을 오순절주의나 은사주의 쪽에서 혹은 이단들은 더 아무렇게나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 강조점과 무관하게 강조를 하면서 우리에게 굉장한 혼란과 역반응이, 역작용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통교회 안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좀 무지하거나 무관심하는 것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이루신 일의 성취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것, 적용하시는 것, 인쳐주시는 것, 누리게 하시는 것, 보증해 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실현되어진 그 가치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도록 확산되게 하시고, 우리도 이제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우리도 영원한 삶을 유업으로 받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공급을 받아 살게 되는 이 삶의 실제를 아직은 완전한 형태로 우리가 다 가질 수는 없지만 그것에 보증이 되어 주신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조폐공사 아까 나눠드린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이지만, 자, 이 그림 속에 뭐가 있다고요? 조폐공사, 우리나라에서 돈이라고 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 이건 그래서 뭔가에 의해서 보증이 돼야 됩니다. 그 보증은 어쩔 수 없는 기술력,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쉽게 개인들이 어떻게 솜씨를 발휘한다고 해서 돈을 뚝딱 같이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 돈이 돈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폐공사는 나라의 어떤 그 투자를 받아서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그 기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주 작은 글씨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섭 씨의 이 황소의 그림 안에 뭐가 있다고요? 여기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고,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오늘 화면 다시 시간 관계상 연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누군가가 이랑 똑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건 돈으로서 구별 불가능하기 때문에 돈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것은 더 이상 가치가 아닙니다. 구별이 불가능하다면. 그러나 적어도 우리나라 안에서는 구별 가능하도록 하는 원천 기술을 조폐공사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과 여건과 기술과 장비들을 통해서만 이것이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법적으로 그것을 또 분명하게 그렇게 담보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께서 하신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우리를 인치신다. 인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라고요? 고대 세계 속에서는 뭐 황제 반지 같은 걸로도 그런 걸 합니다만은, 편지를 보낼 때 거기다가 녹여서
꽝 찍으면 그리고는 이제 그걸 굳히죠. 그 문양이 그 형태가 깨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한에 있어서는 편지가 전달되어졌을 때 그 편지 안에 담긴 내용이 발신자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진품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증하십니까?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원래부터도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일으키셔서 승천케 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게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는데 먼저는 십자가와 더불어서 우리가 죽었어야 할 그 죽음을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인정하고 믿을 때에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인쳐주셔서 그리스도가 죽으셨지만 내가 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모든 진노와 형벌과 저주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가 지불되었다. 그것은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런 소극적인데 그치지 않고 오직 그 독생자만 받으실 수 있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 인정, 죽기까지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어드리고 아버지께 온전하게 헌신했던 그 아들만 인정받으실 수 있는 그 모든 의를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로서의 그 유업의 권한을 우리의 것으로 인쳐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의 존재가 이 땅 위에서 무화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산다는 사실, 그리고 그 미래가 아직 오진 않았지만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이, 종말에 일어날 부활이 역사 안에 일어난 것처럼 이제는 우리 안에서 보증하여 주고 계시는, 여기에 기술은 이 종이 위에 새겨졌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신비에,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신의 산 위에서는 돌판에다가 글로 새겨서 하나님의 뜻을 남기셨지만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존재의 코어에, 중심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증해 주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가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된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에게 자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B, C, D, C. 근데 오늘날 사실은 뇌과학이나 뭐 이 많은 영역에서 이제 그런 논의들, 네가 자유로운 것 같지? 네가 하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 그거 DNA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많은 것들에 의해서 사실은 너희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상당한 결정론들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물론 아주 어려운 문제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의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논의들이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 발생의 가능성이라는 측면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그 자유가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항상 사용되지는 못한다는 점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가 부자유하다고 말합니다. 소중한 원천적 자유를 우리가 가졌지만 그 자유를 실제로 사용하는 우리의 상태, 결과들을 놓고 볼 때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로 발휘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고 행한 것의 결과가 결국 뭘 증진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음을 증진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없어지도록 만드는 작용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자유를 많이 썼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금하는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의 결과가 사단이 그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들이 더 나은 상태가 되는 것, 더 새로운 상태가 되는 것, 더 가치 있는 자신의 상태를 실현한 게 아니고 뭡니까? 거기서 떨어지는 상태, 그걸 잃어버리는 상태, 제약을 받는 상태, 거기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정보의 투입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의 투입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의 기준 앞에 서야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고 우리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내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구속 역사가 우리에게는 2000년 전의 과거로 발생했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완성하실 그 나라가 어쨌든 조금은 더 가까워져 있는 이 구속사적인 시대를 살면서도 마치 우리에게는 이제 무선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데 100년 전 그런 상상을 했던 사람들이 기대한 것보다 현실에서는 그걸 못 누리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훨씬 비참한 상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고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AI와 관련해서 제가 좀 유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진짜 AI가 이제 너무 우리의 삶에 훅 다가와가지고 이제는 그걸 뭐 글라스 이제 안경으로 만들 거다 뭐 온갖 얘기가 스마트폰도 이제 없어질 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스마트폰 안에만 있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증강을 경험하고 있죠. 지식의 증강, 이제 언어의 장벽도 넘어설 수 있고요. 네. 이제는 정말 개인 서비스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AI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지난 한계들을 굉장히 많이 극복할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는 원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놀라운 진전을 이루었는데 우리는 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안타까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4차 혁명 이 시대에는 누릴 수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누리고 쓰는 사람과 무관심하고 그걸 쓰지 않는 사람의 격차가 동시대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벌어질 겁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격차보다 훨씬 엄청나고 중요한 격차는 우리가 성령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실제적인 방편 중에 하나가 뭐기 때문에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 거고 이번 주일에 다시 또 강조를 드리고 우리가 그 다음 날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그래서 성령은 말씀의 수레를 타고 오신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뭔가 예상하는 이상한 방식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완성하신 마스터피스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역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성령께서 가장 중요하게 남기신 결과물이 뭡니까? 감동을 하사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뜻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고 내용적으로는 이 성경이 뭘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성취, 복음 그걸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수록 어떤 관심이 많아져야 된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실감, 예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심에 대한 민감함, 내 온 존재와 내 삶을 다 쏟아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 안에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온 존재를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도록 하는 일에 대한 합력과 협력. 여러분 이게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하도록 원래도 부름을 받았는데 그 자유를 잘못 썼고 그런 의미에서 그 진정한 자유의 가치에 실현하라는 점에서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렸는데 우리에게 그 자유를 다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 이제 너에게 자유 줬더니 안 되겠다. 자유는 앞서고 너희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프로그램대로만 살아. 여러분 AI가 지금 놀라운 게 뭡니까? 우리가 시킨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를 다 아는 방식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 방식으로 AI를 만들려고 했다가 겨울이 온 겁니다. 매뉴얼을 다 주고 명령을 다 집어넣어서 우리가 아는 학습을 다 시켜서 이걸 뭔가 하려고 했더니 얘가 고양이와 개를 구별도 못합니다. 근데 그냥 자체 학습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그게 이런 놀라운 게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걔가 어떻게 바둑을 이렇게 잘 두는지를 우리가 이제는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그 속에 들어있게 된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편 담겨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파편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우 신비로운 말씀이지만 어떤 구절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우리가 훼손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사랑 가운데 자기를 제한하심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한편은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고 나서 이제야 내가 알겠다 이런 반응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산주의적으로 모든 걸 다 파악하셨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안에 이미 있는 답이 결정론적으로 벌어졌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하는 어떤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반응을 보이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우리가 프로그램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서 실현되어지는 자유도의 수준과 양상은 굉장히 다릅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기도 나오지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의식적으로는 자기가 제일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뭔가에 막 방탕하게 중독되어 있고 술 취해 있고. 근데 밖에서 보면 그 사람의 활동 예측이 결정론적으로 거의 가능합니다. 오늘도 술 먹겠구나. 먹습니다. 오늘 저렇게 하겠구나. 합니다. 다른 선택의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성령 충만도 비슷하겠네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귀신 들림하고 착각하시면 귀신 들리면 우리의 자아가 축소되고 왜곡되고 훼손되고 무화됩니다. 지배를 당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장 우리답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쓴 각 사람의 다른 문체와 다른 이름이 성경 속에 버전이 공존하는 겁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이 같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가 획일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이 다양성들이 가장 조화로운 상태로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나의 나다움이 극대화되는 상태. 그 사람의 은사, 기능부터 시작을 해서 그 사람의 존재의 빛까지.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는 진선미 이런 게 없습니다. 1, 2, 3등 이런 게 없습니다. 각자가 너무 돋보이기 때문에, 각자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각자의 개성이 서로에게 유일무이한 빛으로 느껴지는, 저 사람의 저럼 때문에 저 사람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AI 시대인지 지금 이런 게 좀 우리가 그동안 획일적으로 서열 매기고 점수 매기고 이게 이제 점점 없어질 겁니다. 한편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빠져있는 이 획일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게 될 텐데 그게 더 놀라운 수준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교도소에 있거나 사형을 당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에게, 제프리 힌튼 같은 사람에게, 슈츠케바나 크리제프스키 같은 사람들에게, 샘 올트만 같은 사람에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제프리 힌튼이 47년생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보다 40년 어린 사람들이 같이 팀을 이루어 지금 뭐 샘 올트는 85, 6년, 7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면 세계를 다 흔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자유도를 줍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인류에 기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돈도 주고 권한도 주고 다만 이제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얽매일 것이 없는. 근데 얽매일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방탕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을 마음껏 하도록 허용된 게 아닙니다. 그런 건 거들떠보기도 싫습니다. 그걸 위해서 자유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유의 소중함은 어디 있습니까? 강제됨으로부터 풀려났다는 것이 갖는 가장 궁극적인 의미는 그것을 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커미트먼트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벨상을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이유는 저런 사람이 살아온 삶처럼 당신이 산다면 우리 인류는 당신을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라는 걸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존중을 표하는 겁니다. 가장 높은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어디로 압축된다고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우리 아이가 뭐 스카이를 갔어요. 우리 아이가 뭐 세계적인 대학에 들어갔어요. 우리 아이가 연봉이 얼마를 받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사랑은 할 줄 몰라요. 고린도전서 뭐라고요? Nothing, nobody. 아무것도 아니다.
이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사랑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뭔가가 좀 확보되면 패치가 되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자녀를 키우면 안 됩니다. 네가 다 잃어도 괜찮은데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남을 위해서 섬길 줄 알고 네 거 잃어버리고 와도 돼. 뺨 맞았어? 저쪽 뺨까지 돌려대고 와도 돼. 세상은 그러고 자녀가 오면 바보라고 말하겠죠. 근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칭찬을 해줘야죠. 제프리 힌튼 같은 사람을 우리가 칭찬하지만 그 사람이 그 시대 속에는 바보였습니다, 여러분. AI 이름을 거하면 이제는 투자를 못 받는 거짓말쟁이 소리든. 그래서 사실은 딥러닝이라는 다른 이름을 붙인 겁니다. AI 연구한다고 안 하고. 네. 새로운 라벨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가치를 꾸준히 추구한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딱 이 기준 앞에서 여러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사랑에 더 능한 사람이 됐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으로 인해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향해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들이 아닌 다른 길의 가능성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걸 소중히 보는 삶에 자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너무 훌륭하게 사신 겁니다. 제가 드린 것보다 더 엄청난 걸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실 겁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올해는 제가 돈을 좀 더 벌게 해주세요. 필요하죠. 건강을 더 주세요.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so what? 그 다음 그래서 어쩔 건데? 제 마음껏 제 욕심을 추구하게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여기서 기회라고는 육체의 기회라고 하는 표현은 일종의 군사적인 용어인데 교두보 같은 뜻입니다. 진지를 구축하고 적에게 침투해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 우리의 죄된 본성이 육체가 여기서 말하는 피지컬 바디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끊임없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자기가 발현될, 자기가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할 교두부로 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걸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위험이 있어. 근데 그 소중한 걸 그렇게 써버리면 안 되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써야지. 뭘 위해서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내년에 종소리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징글벨 종소리가 아닙니다. slave, 노예, doulos. 신약을 쓴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비참한 말 아닙니까? 나는 자유인이야. 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나에게 함부로 뭐라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게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의 구호라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나를 종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하나님은 그 사람이 너 잘 살았다. 100년 전에 이 땅, 이 어둠의 땅에 그 수많은 엘리트 선교사들이, 그 수많은 자유를 가졌던 사람들이 왜 그걸 다 포기하고 누가 그걸 시켰습니까? 사슬로 묶었습니까? 아닙니다. 뭐에 묶였습니까? 사랑의 종노릇함에 묶였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깨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의 복음에 감화 감동된 변화된 심정으로, 그래서 나의 이기심에 종노릇하고 내 삶의 모든 기회를 통해 나의 자기중심성과 나의 욕구 충족이 유일한 나의 만족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죽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죽음의 소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자신을 죽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종으로 살러 온 겁니다. 그리고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성경 번역 모임만 가다가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들어가서 바다에 빠져 죽고, 하나님이 왜 그 중요하게 오신 분들이 그렇게 바다에 빠져 죽게 하십니까? 사람들은 비난하게 하십시오. 왜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로마 군병이 비참하게 죽습니까? 그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눈이 뒤집혀야 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눈이 뒤집혀야 됩니다. 그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굉장히 좀 세련되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소리만 들으면 우리가 젠틀하고 우리가 규모 있고
우리가 질서 있고 저 사람 굉장히 그래도 향기 나는 삶이야라는 말 듣는 건 괜찮은데 거기서 스톱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 사람 좀 이상해. 나 저 사람이 좀 궁금해.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러고 싶을까? 왜 저러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 제가 그렇게 많은 간증은 없지만 제가 직접 전도를 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에 그냥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저를 굉장히 좀 못마땅하기도 하고 대학 다닐 때 술자리 술 안 마시고 그런 것 정도로 좀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도 한편은 제가 자기들의 어떤 의견에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이런 것 여러 가지로 비난하고 소영주의 그랬는데요. 좀 시간이 지나고 가끔씩 그때 선배, 그때 친구들이 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저한테 찾아옵니다. 내 인생에 다른 사람하고는 내가 이 얘기를 내 술 친구, 나랑 너무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친구들한테 내 얘기 못 하겠고 해봐야 별 다른 얘기 없는데 너하고 좀 얘기를 하고 싶다. 너라면 좀 다른 얘기를 해줄 것 같고 마음에 쟤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이상함이 어떤 거죠? 어떨 때는 그냥 좀 거리를 두고 싶은 이상함인데 자기 삶에 어떤 상황을 만나고 보니까 그 이상함이 뭔가 궁금해지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좀 기묘자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때문에 그런 궁금함을 좀 일으키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자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법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아닙니다. 더 엄청난 법에 궁극적인 법에 우리가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놀랍게 나타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항상 이런 것들이 이제 괄호 속에서 너희가 원하는 모든 걸 못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자유가 없는 거죠. 육체의 관점에서 지난날 너희가 그걸 원하고 살았고 그것만 되면 모든 삶이 만족이라고 생각했던 그걸 이제는 우리가 뭔가 꺼려지게 되고 그걸 뭔가 거스르게 되고 그거 아닌 다른 걸 더 선호하게 되는 이런 변화까지 나타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는 경계한 것처럼 지금도 경계한다. 뭘 경계합니까? 육체의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건 금지할 법이 없다. 아무도 안 말린다는 뜻입니다. 그건 더 하라는 겁니다. 제프리 힌튼 같은 사람은 당신 마음껏 공부하세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얼마나 돈을 더 주면 당신이 다른 것에 관심을 뺏기지 않고 당신의 그 소중한 시간과 능력을 오로지 그 연구를 위해서 할까요? 우리가 이만큼 투자할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가지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이 원어로 보면요. 우리 NIV에도 그렇게 됐지만 성령의 열매는 단수고 우리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은 19절에는 육체의 일을 단수로 표현하는데 이게 사실은 NIV만 해도 이게 복수입니다. 육체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은 사실은 관련성이 없습니다. 다만 죄의 본성이 여기저기로 파편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9가지 스펙트럼. 이게 다른 열매가 아닙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살아있는 역사의 생명의 자연스러운 발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9가지 중에 반타작에서 5개는 있으니까 4가지는 나는 없어도 돼.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전부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실은. 앞에 것도 마찬가지고. 물론 앞에 것 중에는 자기 탐닉적인 것이 있고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파괴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런데 뒤에 것은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죽이니까 뭡니까? 관계 속에서 이런 향기로운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성령 안에서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은 뭐로 보입니까?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못 참을 사람을 오래 참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은 뭐로 시작합니까? 사랑은 짜릿한 흥분으로 어마어마한 쾌락으로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 놀라운 희락이 있습니다. 놀라운 화평이 있습니다. 가장 자유하지만 가장 강력한 절제가 거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방언을 하느냐, 나에게서 신유가 나타나느냐,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은 내가 예수를 누구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가. 예수가 내 삶의 주이신가? 그분이 나의 주이신가?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신 그분이 나의 주이신가? 성령께서 그것을 조명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신 그분이 십자가에 계셨던 그분이지만 그 동일한 분이 이제는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겁니다. 예수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방언을 하고 못하고로 성령이 계시고 아닌 걸 따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유일하고도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은사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은사가 같지 않습니다. 다만 열매는 같습니다. 은사가 충만한데 사랑이 없다. 그건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짜가일 가능성이 많다. 울리는 꽹과릴 가능성이 많다. 온갖 신비한 능력이 다 나타나지만 사랑이 없어. 끝. 여러분, 내년에 우리가 추구해 가야 할 우리의 새로움의 목표. 하나님의 정보로서의 말씀을 받고 어떤 에너지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가 죄의 짐을 벗고 죄의 속박을 벗어나서 내가 살아온 삶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판단하며 벗어버리고 끊임없이 경계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피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이 일을 조심하면서 뭘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 성령의 충만한 삶. 이 삶이 뭐죠? 복음으로 거듭난 삶의 유일무이하고 가장 본질적인 열매입니다. 내 안에 그 은혜가 나타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새겨졌다는 것은 바울이 맨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의 사도됨과 관련해서 나에게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밖으로 십자가를 외치는 가르침을 많이 했다가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기 자리를 버티는 것만 해도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부부의 관계 속에서, 일터의 현장에서.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다르게 선택할 수 있고 다르게 반응할 수 있지만 복음 때문에, 그것이 부여한 내 정체성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내가 아담적 인류의 본성에 따른 반응을 벗어나서 다른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여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여기 만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번역이 좀 그런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라고 번역을 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도 성령으로 나타나야 돼. 그게 영어로 보면 keep in step with the Holy Spirit. keep in with Spirit. 성령과 보존을 맞춰서 행한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감미로운 초청을 하시고는 뭐 하라고요? 내 멍에를 메고. 갑자기 멍에가 나옵니다. 근데 멍에를 예수님이 어떤 입장에서 말씀하신다고요? 농부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멍에를 더 쉬우시는 게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의 풍습처럼 주인과 잘 일하는 노련한 소가 새로 오게 되는 소와 한 멍에를 맵니다. 나와 연결되라. 오프라 윈프리가 콜로라도에 있는 리조트에 갔다가 밥 그린이라고 하는 운동 생리학자를 만나서 운동을 배우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 사람은 그런 자원도 있고 명성도 있으니까 그 사람을 개인적인 트레이너로 불러가지고 그 사람이 운동 프로그램을 짜주는 걸로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어떻게 건강해지는 걸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라고요?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선물이 나왔으면 드려야 되는데, Make the connection, 연결하라. 왜 책 제목을 그렇게 했다고요? 제가 한 10번도 넘게 말씀드렸죠. 밥 그린이 자기를 위해서 짜준 최고의 운동 프로그램을 짜줘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면밀하게 살피고 자기만을 위해서 뭔가를 해서 제공해 줬다는 것도 엄청나지만, 나를 위해 짜준 운동 프로그램을 밥 그린이 같이 한 겁니다. 나 혼자 그걸 하라고 던져줬으면
하다가 포기했겠죠. 나를 위한 프로그램을 같이 한 겁니다. 그 연결성 속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운동 생리학자를 개인 트레이너로 모실 수도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더 한 분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면,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그분과 보조를 맞추면, 멍에를 하나 메었는데 노련한 소가 가는데 안 가고 버티면 자기만 힘든 겁니다. 여기를 멈추는데 자기 혼자 버팅기고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자기만 힘든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거 보조를 맞추는 법을 배우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사는 법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왜 우리가 괴로웠을까요? 왜 우리가 힘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연단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 속에서 내가 고집하며 가는 길, 성령께서 안 가시는데 나 혼자 끌고 가려고 하고, 성령께서 가시는데 나 혼자 안 가려고 버티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부대껴오고 힘들었던 거 훨씬 많지 않나요? 우리가 이 상태를 벗어나야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움은 우리에게 바람직한 새로움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좀 설교가 길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12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은 좀 잊어버리셔도 새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시간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정보와 에너지가 우리의 선택 속에서 어디에 어떻게 투입되는가? 우리의 심령 속에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로새겨져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돈을 더 많이 가진다고, 지식을 더 가진다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규정되어진 복됨이 우리의 삶에 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사랑하다가 일만하게 빠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 기회들이 육체의 소욕을 충족시키는 죄의 기회들로, 죄의 교두부로 사용되어 버리고 만다면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한 해를 보내며 2025라는 숫자와 함께 우리 마음의 후회와 안타까움과 쓰라림으로 남은 모든 것, 우리가 시간과 함께 뒤로 보내되 그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새로움을 분별하고 그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참된 초청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동력에 오히려 추진체가 될 수 있도록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힘들었던 기억들, 아픈 기억들, 후회스러운 기억들, 안타까운 기억들, 원망스러운 기억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요셉이 그랬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속의 은혜는 그 모든 것들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2025년은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유산을, 자원을 제공하는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그런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헌신 찬양을 하기 전에 방금 전에 자정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026년 우리가 새해를 함께 맞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행합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말로 표현을 못하십니까? 부끄러운 말도 아닙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행합시다.
그 속에 우리의 새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시간 그런 우리의 결단과 마음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내 눈을 여소서 지금 주의 법 보도록 나는 땅에 객이 되어 싸우니 주의 법 숨기지 마소서. 나로 주님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기사 묵상하리로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깊은 뜻 위하여 너희로 소원 두시니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욱더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로라. 높으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시간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통해 반드시 선을 이루시고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아로새기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입증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 아끼실 것이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입증해 주셨고, 그 아들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승천하시고 보내신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사실을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그 역사 속에 저희를 동참케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약속하며 사는 삶의 체계 속에 연도의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깨닫고 붙들어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정보와 그 사랑과 은혜의 에너지를 우리의 자원 삼아 살 때 2026년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아담적 인류의 본성에 속한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옛사람의 흔적을 벗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안에서 더 아름답게 자유함 가운데 사랑의 종노릇함으로 주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난 한 해 동안 저희의 기억과 마음속에 쉽게 떨쳐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붙어 있는 이 모든 것들 또한 주의 은혜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그것들에 메인받은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다 바라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 복되고 선한 소망을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소망을 보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2025년이 저에게 늪과 덫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앞날을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추진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 주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의 자원 삼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새로운 2026년을 소망하며 그 첫걸음을 내딛는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